자, 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66절부터 72절까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달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뜰로 나가세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하되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아멘. 이 시간 우리 91장 찬송 부르시면서 마음을 여시고 또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91장 찬송 우리 힘있게 찬양하시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심령 속에 하나님의 그 음성이 전달되게 해주시고 이 말씀으로 용기를 얻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으로 성도로서 세상 속에서도 당당하게 빛을 드러내고 또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말씀으로 역사해 주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사건이 나타나게 달라고 말씀을 사모하시면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요,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 가운데 역사하옵소서. 이 말씀이 성령의 음성으로 전달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또 듣는 자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전하게 하시고 듣게 하옵소서. 말씀을 통해 도전받게 해주시고 결단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을 만나기로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이 시간 말씀 가운데 또 예배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남으로 우리가 변화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과 또 우리의 그런 어떤 죄성들이 온전히 결단되고 깨어지고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을 수 있는 복된 시간 되도록 말씀 가운데 옆에서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을 경험하며 세월을 살기로 합니다. 성령님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세월을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축복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특별히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하여 주옵소서.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선포되고 또 듣는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귀한 메시지가 되게 해주시고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새로운 결단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요, 이 베드로의 눈물에 관한 제목입니다. 눈물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악어의 눈물이라는 것이 있어요. 악어가 먹이를 이제 잡아먹을 때에 눈물을 흘린다,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요, 악어가 짐승들을 잡아먹을 때에 미안해서, 먹으려고 하니까 미안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눈물을 흘린 것이 아니라요, 악어의 신체 구조상 이렇게 동물들을 잡아먹을 때에 눈물샘이 자극이 되어서 눈물을 흘린다는 거죠. 만약에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고 한다면 아예 동물들을 잡아먹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악어는 이렇게 동물들을 잡아먹을 때에 눈물을 흘린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가르쳐서 윗선의 눈물이다, 또 이중적인 눈물이다, 또 그런 사람이다, 그렇게 했을 때 악어의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다,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자, 이런 눈물 말고요, 윗선적인 눈물 말고 우리가 감격의 눈물이 있어요. 운동 경기에서 승리를 했다든지 정상에 올랐다든지 올림픽에서 메달을 딸 때예요, 그런 기쁨과 감격의 눈물을 흘리지 않습니까? 또 어떤 경우는요, 후회의 눈물이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냈거나 부모님들이 세상을 떠났을 때에 살아계실 때 내가 좀 더 잘했으면 좋아할 것인데, 효도를 했다든지 더 내가 사랑을 베풀었으면 좋아했을 것인데, 그런 것들이 후회되어서 흘리는 후회의 눈물이 있습니다. 또 어떤 눈물이 있습니까? 통한의 눈물이 있어요. 회개의 눈물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과거의 잘못된 죄악들을 기억나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너무 안타까워서 하나님 앞에 참여하는 그런 통한의 눈물, 회개의 눈물이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가 눈물을 흘립니다. 이 눈물은 통한의 눈물, 회개의 눈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눈물이 베드로를 살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즘같이 많이 감정이 메말라 있고 눈물을 잃어버리는 이런 시대에
저와 여러분은 성령께서 찔림을 주시고 또한 감동을 주시면 오늘 베드로처럼 이런 회개의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베드로의 눈물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 교훈을 함께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같이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도는 세상 사람들에게 큰 영향력을 주는 존재이다. 예, 그렇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지금 체포되어서 대제사장의 관저에서 신문을 받고 있습니다. 똑같은 장소인데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오다가 바로 이렇게 대제사장의 뜰까지 들어오게 된 거예요. 날이 추우니까 지금 불을 쬐고 있는데, 그런데 베드로를 알아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오늘 성경 마가복음 14장 66절에서 우리 6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달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들로 나갈세. 예, 여기 보시면 베드로가 지금 멀찍이 예수님을 따라온 거예요. 어디까지요? 예수님이 지금 신문 받고 있는 대제사장의 관저까지 따라오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 관저까지 들어가지 못하고 바깥에서 불을 쬐고 예수님이 지금 어떻게 되는가 지금 귀를 기울이면서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을 본 사람이 있어요. 오늘 성경에 여종이라 했어요. 대제사장의 관저에서 일하는 그런 여종이 베드로를 보고 베드로가 누군가를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이런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너도 예수와 함께 있는 사람이다. 다시 말하면 너도 예수 믿는 사람이다. 예수를 따르는 제자이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너가 예수와 함께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라고 그렇게 말을 한다는 겁니다. 이 여종의 말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면이 있어요. 우리 성도들은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성도에 대해서, 목회자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교회에 대해서, 목회자에 대해서, 성도들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고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런 관심이 부담된다 하더라도 우리는요, 세상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미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연예인이나 정치인들 이런 사람들을 공인이라 하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갖지 않습니까? 주목하지 않습니까? 그들의 말이나 또 그들의 언행이나 행동에 대해서 주목하면서 나름대로 평가하지 않습니까? 좋은 말을 하고 좋은 행동을 하면 참 잘한다 칭찬하지만은 어떤 경우는 좋은 말을 하지 못하고 폭행을 한다든지 폭언을 퍼붓는다든지 바른 행동을 하지 못하면 어떻게 공인이, 정치인이, 연예인이 저런 일을 할 수 있을까? 우리가 비난하고 손가락질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런 어떤 정치인이나 연예인이나 또 대중의 관심을 받는 사람들에 비해서 우리 성도들은요, 더욱더 공인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세상에 이름 있고 대중의 그런 매스컴을 받고 있는 사람들은 육의 세상에 대해서 공인이지만은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영적인 세계에 있어서 우리는 영적인 공인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더 막강한 큰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육의 세계가 큽니까? 영의 세계가 큽니까? 이 세상 나라가 큽니까? 하나님 나라가 큽니까? 이 세상 나라는요, 하나님 나라에 비하면 점에 불과한 겁니다. 우리는
영원하고 그리고 광대한 하나님 나라 영의 세계에 대한 그런 영적인 공인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베드로는요, 아름다운 영향력을 나타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세상 사람들이 자기에 대해서 잘 모른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오늘 성경에 보면 여종도 그렇고 그 뜰에서 불을 쬐는 사람들 역시도 베드로가 누구인가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세상은 교회에 대해서, 성도들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고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는요, 세상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영향력을 끼쳐야 되고 은혜와 덕을 끼쳐야 될 사명이 있는 것을 꼭 잊지 마시고 그대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창세기 보시면 아브람과 롯을 보면 그들의 삶이 다르게 평가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사람은 정말 세상 사람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고 아름다운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고, 반면에 한 사람은요, 같은 시대에 같은 공간에 살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심지어는 가족들에게도 좋은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으로 나타난 사람이 롯인데, 아브람과 롯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3장 5절부터 6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해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아멘.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사할 묘지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헷 사람에게 묘지를 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랬더니 헷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그렇게 기꺼이 묘지를 내어주는 거예요. 기꺼이 그런 땅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해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이, 요즘 말로 하면 세상 사람들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뭐라고 지금 부르고 있고 칭하고 있고 평가하고 있는가?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라는 거예요. 이방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하나님 누군가를 모르지만은 그럼에도 아브라함을 보니까, 아브라함의 삶을 보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알게 됐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이 참신인 것을 이방 사람들이, 다른 신을 섬겼던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모습과 삶을 통해서 알게 된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다. 이 말은 참 지도자라는 거예요. 참 지도자, 진정한 지도자라는 것입니다. 이런 평가를 받기까지 여러분 그냥 된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수고했겠습니까? 헌신하고 희생하고 이웃들을 사랑하고 베풀고 덕을 끼치고 말할 수 있는 것도 말하지 않고 나에게 있는 힘을 가지고 얼마든지 빼앗을 수 있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빼앗지 않고 내어주는 그런 헌신된 삶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이웃들에게 이렇게 아름다운 평가와 아름다운 그런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반면에 롯은 어떨까요? 창세기 19장 1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19장 14절입니다. 시작.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이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이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아멘. 정말 안타까운 내용이죠. 천사를 통해서 지금 소돔성이 멸망당한다는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소식을 들은 거죠.
이물전시입니다. 안 나가면 그냥 불에 타 죽는 거예요. 롯이 다급해서 가족들이 이야기한 거예요. 심지어 사이들한테도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사이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것을 바로 받아들인 게 아니고 진실된 말로 받아들이지 않고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농담으로 얘기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사이들은 소돔성을 떠나지 않고 결국 그곳에서 불바다로 되는 거죠. 잿더미로 그들의 인생이 마감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왜 멸망당했습니까? 첫 번째는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멸망당한 거죠. 두 번째는 무슨 이유입니까? 롯의 그런 영향력으로 인해서 영향력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소돔 고모라가 멸망당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요,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소돔 고모라가 불과 유황불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아브라함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기도하지 않습니까? 소돔 고모라가 멸망당하지 않도록 하게 하여 그곳에 있는 조카 롯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지 않으십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만약에 이 소돔 고모라 성에 의인 10명만 있으면 그 성을 멸하지 않고 살려주실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렇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의인 10명만 있어도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가만히 한번 보세요. 롯의 가족은 몇 사람입니까? 6명이에요. 최소한 6명이에요. 롯의 아내, 롯의 2딸 사이 2사람, 6명 아니에요. 여기서 4사람만 전도했다면 그 소돔 고모라 땅이 어떻게 됐을까요? 멸망당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롯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지 않고 결국 롯의 그 사이까지도 말씀을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의인 10명이 없어서 그 죄와 악으로 가득 찬 그 소돔 고모라가 멸망당하게 된 것입니다. 나중에 나오는 과정 속에서 그 아내도 어떻게 되었습니까? 뒤를 돌아보다가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뒤를 돌아보다가 결국 소금 기둥이 된 거 알고 있지 않습니까? 딸들은 어떻습니까? 죄악이 간영된 그 소돔 고모라에 살고 있다 보니까요, 그들의 생각과 가치관이 세속적인 것이 되어서 나중에 아버지와 더불어서 근친생활함으로 말미암아 자녀를 출생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일어난 거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소돔과 고모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악하고 그 다음에 부패하고 타락하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들의 죄악이 관영되어서 그 결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았지만은, 그러나 만약에요 롯이 경건하게 살았고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살았다 한다면, 또 이웃들에게 좋은 영향을 나타냈다고 한다면 소돔 고모라가 멸망당하지 않고요 보존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롯이 믿음으로 바로 살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가족분들과 나가서는 그 이웃들에게 아름다운 영향력을 나타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이 소돔 고모라가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누군가를 선전하고 보여줘야 될 그런 사명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여러분 9절을 보면 우리를 가리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들은 왕같은 제사장이요, 그 다음에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왜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소유된 백성으로 삼으셨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고 또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가르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그런 사람이란 거예요. 이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같이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홍보대사이다. 이 사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홍보대사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국가를 대표하고 어떤 공동체를 대표하고 어떤 조직을 대표하기 위해서 또 소개하기 위해서 얼굴 마담으로 우리가 홍보대사를 세우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요,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선전해야 돼, 드러내야 될 그런 막중한 책임을 가진 홍보대사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영향력을 미쳐야 될, 또 큰 영향력을 우리가 얼마든 끼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란 것입니다. 이런 사명이 있는 것을 알고 날마다 그 사명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오늘 이 베드로의 눈물을 통해서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도는 항상 신앙에 대해 답변을 준비하고 살아야 한다. 이 말씀처럼 항상 여러분은 바른 진리에 대한, 믿음에 대한, 영적인 세계에 대한, 말씀에 대한 그런 답을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언제 일리는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예고할 수 없는, 예기치 않은 상황 속에서요, 얼마든지 이런 답변을 해야 되고 이런 질문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성경 여러분 다시 한번 66절부터 자, 우리 71절까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달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들로 나갈새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하되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아멘. 안타깝지요. 베드로가 지금 대제사장의 그는 관저 바로 옆에 있는 뜰에서 예수님을 지금 바라보고 예의주시하면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데 여종이요, 베드로가 누군가를 알아보고 너도 예수와 함께 있는 사람이지라고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베드로는 답을 해야 됩니다. 예스냐 노냐. 이 여종이 물은 질문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너도 예수 믿는 사람이냐? 크리스찬이냐? 또 예수님의 제자이냐? 그런 의도를 가지고요 질문한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회색지대, 중간은 없습니다. 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런 답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이다. 그렇게 답변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모른다라고 그렇게 부인하지 않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요, 세 번씩이나 여종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너가 갈릴리 사람인 것을 내가 보았다,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베드로가 세 번째는 어떻게 합니까? 오늘 성경에 보시면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향하여서 저주하고 맹세까지 않습니까? 누가 앞에서 맹세했을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는 거죠. 예수님은 모른다라고, 예수님하고는 상관없다라고 그렇게 맹세하게 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걸고 예수님을 향하여 저주했는지 하나님 앞에서 맹세인지 모르지만, 그러나 여러 가지 정황과 또 본문의 그 맥락을 보면 그가 주님의 이름을 저주하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지금 묻고 있습니다. 당신 교회 다닙니까? 예수를 믿습니까? 아니면 직분자입니까?
외고치 않게 얼마든지 이 베드로처럼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의 그런 아이덴티티, 정체성에 대해서 질문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베드로는 그 질문 앞에 어떻게 했다고요? 바른 답을 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살기 위해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자기에게 불이익을 가져올 수도 있으니까 그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베드로는 바른 답을 하지 않고 거짓된 답을 하게 된 것이고,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성령 앞에 떳떳하지 못한 그런 하나님 백성으로 서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가요, 이날의 큰 어떤 아픔과 상처를 가지고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났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자기는 실패했지만은 오가는 모든 세대의 성도들은 자기처럼 이렇게 비겁하고 안타까운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 그런 심정을 가지고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서 그가 고백하면서 또 성령의 음성을 가지고 전한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아멘. 항상 무엇을 준비하라고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는 거죠. 무엇에 대해서 대답을 준비해야 된다고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여기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다는 이 말은 뭐냐? 믿음에 대해서,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예수님에 관해서, 구원에 관해서, 진리에 대한 그런 내용을 가지고 사람들이 때로는 우리한테 질문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질문. 우리가 준비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예고치 아니한다 하더라도 이 타이밍에 이런 질문을 할 거라고 우리가 계획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얼마든지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누구입니까? 당신은 예수님을 믿습니까? 당신은 성도입니까? 이런 질문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 어떻게 한다고요? 이런 질문이 있을 것을 알고 항상 어떻게 해요? 바른 답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세상 속에서도 영향력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도 잘했다, 충성되다,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는 이렇게 그의 생명의 두려움 때문에, 불력을 당할 그런 두려움 때문에 바른 답을 가지지도 못했고 바른 답을 하지도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을 했어요. 그러면 주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우리의 진정한 주가 되시고 생명 되시는 주님은 죽느냐 사느냐 그런 위기 가운데서 그런 질문을 받았을 때 주님은 어떻게 했을까요? 자, 여러분, 마가복음 14장 61절부터 우리 6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61절부터 63절입니다. 시작.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대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정의를 요구하리요. 아멘. 주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여기 61절에 보시면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말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런 질문이에요. 만약에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그이다라고 답변하면요, 이거는 신성 모독죄에 걸리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당하는 거죠. 십자가 형벌을 지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죽느냐 사느냐 그런 위기 가운데서, 인생에서 가장 위기 가운데 있는 그런 상황에서 주님은 어떻게 답변하셨습니까? 62절에 예수께서 이르실 때 내가 거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다라고 정확하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십자가 형벌을 두려워하지 않고 진리를 그대로 고백하시고 선포하신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어떤 경우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 대해서 주목한다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는 손해보는 일도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직분자이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이고, 또 하나님을 증거하고 드러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그런 질문을 할 때 여러분 당당하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교회 다니는 크리스찬입니다, 그렇게 진리와 진실을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어요. 세 번째는 그가 예수님에 대해서 저주까지 하고 또 맹세까지 했어요. 그러고 난데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72절에 예수님의 하신 말씀이 그대로 나타나는 것을 보고 그가 회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7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닭이 고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고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아멘. 주님이 말씀하신 거 여러분 기억나지 않습니까?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너가 나를 세 번 부인하게 될 것이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베드로가 실제적으로 예수님을 세 번 부인했습니다. 모른다라고 나중에 저주까지 하면서. 그러고 난 뒤에 여러분 닭이 지금 울게 된 것을 닭 울음소리를 듣게 된 것이죠. 닭 울음 소리를 듣는 순간 베드로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기억이 나게 된 거예요. 기억이 나게. 이것뿐만 아니라 주님의 여러 가지 말씀이 기억났다고 저는 믿습니다.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 도망가게 될 것이다. 깨어서 기도하라고 하는 말씀도 기억났다고 믿습니다. 그런 말씀이 기억나니까 어떻게 되나고요? 참회의 눈물을 흘리게 된 거예요. 참회의 눈물. 주님이 그때 말씀하실 때 귀담아 듣고 마음에 새겼다면 이런 비참한 삶을, 비참한 모습을 보여주지 아니했을 것인데, 그때 그 주님의 말씀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지금 생명 되시고 주가 되시고 지금까지 끝까지 제자들을 사랑하시고 품으셨던 그 주님을 배신할 수밖에 없는 자기의 그런 연약함을 발견하고 베드로가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 베드로에게 이렇게 자기 잘못된 것들을 기억나게 하시고 그것뿐만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신 분은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성령님이 기억나게 하신 거예요.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기억나게 하신 것입니다. 자기의 잘못된 모습과 행동에 대해서, 언어에 대해서, 주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성령께서 기억나게 하신 것이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성령께서 기억나게 하시는 그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베드로가 참여하게 되고,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4절에 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며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아멘. 여기 보시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억나게 하세요. 누굴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기억나게 하십니다. 어떤 경우는 기억이 안 나요.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내가 무엇을 실수했는지, 내가 이웃들에게, 사람들에게 어떤 잘못을 했는지, 내가 말씀대로 산다고 하면서도 말씀대로 살지 못한 그런 부분들이 어떤 부분인지, 어떤 내용인지 우리가 기억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경우는 기억지 못한 것, 기억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성령님이 기억나게 하신다는 거죠. 깨닫게 하신다는 것이죠. 찔림을 주시고요, 회개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에게 기억나게 하신 그 성령님의 그런 역사와 인도하심과 감화 감동을 우리가 받아서 얼마든지 회개하고요, 결단하시고 이 베드로처럼 그런 통안의 그런 눈물을 흘리면서 참여하시면 새로운 인생이 우리에게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베드로하고 여러분 가룟 유다하고 별 차이 없어요. 근데 그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베드로는 그의 잘못을 깨달고 철저하게 성령님께서 기억나게 하신 것을 사멸하지 않고요, 그대로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그 베드로가 위대한 사도가 되고 초대교회 역사에서 귀한 역사를 감당하고 쓰임받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자문하는 경우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신다면 그런 마음들을 우리가 저버리지 않고요, 미루지 않고 그대로 우리가 그것을 붙잡고 기도하고 회개하면 새로운 역사, 또 새로운 회복, 새로운 출발, 또 새로운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놀라운 일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시편 우리 51편 17절 말씀을 읽고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시편 51편 1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다. 아멘.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어떤 제사라고요? 상한 심령이라. 영어로 말하면 브로큰 하트예요. 살아있는 심장이라. 살아있는 심장. 형식적인 그런 마음이고, 심장이 살아있는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것을 행하고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런 회개하는 그 심령을 멸시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물이 메말라 있는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은 다른 눈물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런 어떤 지나간 우리 허물에 대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기억나게 하셔서 회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신다고 한다면 그런 마음을 여러분 저버리지 않고 통회하면서 눈물을 흘릴 때에 그 눈물이 여러분을 살리고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고 사회를 살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 받아서 이런 어떤 진정한 통회의 눈물을 많이 흘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면 기억나게 하신 데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알게 모르게 지은 죄가 있습니까? 우리는 다 회개했다고 생각하고 있고 용서받았다고 생각했던 그런 죄악들이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정리되지 못한 감추어져 있는 그런 죄가 있다면 이 시간 기억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베드로처럼 참여하며 통회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이실직고하며 토해내기를 원합니다. 그랬을 때에 우리의 모든 죄가 동이 쇠에서 먼 것 같이 다 사라지게 해주시고 깨끗게 되게 해주시고 그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받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의 남은 생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하여 주시고 이끌어 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